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선지서를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이 선지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인데 그것이 그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신약의 서신서를 쓴 저자들도 알고 있었고 신약의 서신서를 쓴 저자들도 구약의 선지서들을 깊이 연구하고 있었고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어느 시간에 어디로 오실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예수님의 붙잡히심, 처형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등 이런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우연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나 이런 점에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옛적의 모세의 글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그러한 말씀들이 오늘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글들, 즉 모세 오경이겠죠. 모세의 글들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선지서에 나오는 그 모든 기록된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굉장한 그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건 구약의 사건과 구약의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관계된 일들이다 하는 그런 점을 예수님이 친히 알고 계셨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약 성경이 구약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중요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어떤 약속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잡혀갈 것인데 마냥 포로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몇 년 만에요? 70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셨던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지금 성취가 됐어요. 근데 아직 성취가 안 된 약속이 하나가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예.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새 언약이 있으면은 옛 언약도 있겠죠? 그럼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그렇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으신 약속,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이 깨져버렸을까요?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누군가 거래하기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계약서대로 이행 안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은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에 그 첫 번째 약속이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어요. 이게 첫 번째 언약이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한쪽에서 이행해야 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 의무가 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반대쪽에.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책임과 의무가 있죠. 한쪽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한쪽은 그렇게 말씀이 지켜졌을 때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약속이 안 지켜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계약을 망쳤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도 우리 지킬 마음이 없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더 좋은 신이 생겼어 하면서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약속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 새로운 약속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죠? 주님으로 인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첫 번째 약속도 피로 됐다 그랬죠? 두 번째 약속도 역시 피가 없이는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피로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생명이거든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생명을 담보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첫째 그러면 짐승의 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약속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 두 번째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영원하다. 예. 첫 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있었어요. 두 번째 언약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도 계약의 당사자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된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두 번째는, 첫 번째 약속은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이 깨지거나 돌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계약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새겼다.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뺏어가지도 훼손이 안 되고 변질이 안 되고 언제까지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또 어때요? 훨씬 더 어느 때나 어디서나 자기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늘 생각이 나서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셔서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게 이 두 번째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약속이 아까 당사자가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졌죠. 근데 이 두 번째 약속은 지금 어떻게 계약이 체결돼서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되고 있을까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에 한해서인데 예. 앞으로도 계속 믿는 사람이 예. 나올 거니까 네.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첫 번째 약속은 유대인과만 관계가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죠. 두 번째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민족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두 번째 언약이 이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번째 약속과 무관하게 그냥 혈통만 이스라엘이지 새 언약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방인 중에서도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도 믿은 사람들에게만 두 번째 언약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이 완결되는 게 언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예. 재림하실 때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방인들은 뒤늦은 후회를 대부분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곡하면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의 주님을 알아보면서 영접하는 거거든요.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특권이죠.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 전 민족이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저기 지상적인.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두 번째 언약이 완결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찬송가를 함께 불렀잖아요.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함께 누리겠네. 그 찬송가 가사. 이사야가 보아보았던 먼 장래, 천년 왕국의 그림이 다르고요. 예레미야가 꿈꾸었던 그 미래가 달랐어요.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이 꿈꾸었던 미래, 그게 달랐어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각각 한 선지자는 정면을 그려주고 있다면 한 선지자는 이쪽 옆쪽 측면에서 또 다른 선지자는 오른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공부하면 거기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었던 복들이 나와요. 광야가 변하고,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이 사라지면서 모든 만물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죽음에서 엄청난 우리가 변화를 입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세상을 이사야가 꿈꾸면서 즐거워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꿈꾸는 복은 뭐예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임하게 될 그 세계를 보았던 거예요. 에스겔은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정복됐던 나라, 그 땅, 즉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도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왕도 없어지고 모든 게 상실되어 버린 그게 유대인이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실은 원래 왕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지금은 왕국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또 제사장도 제사도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에스겔은 그 장래를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이스라엘 땅에 다시 거룩한 지역이 구별되고 거기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걸 꿈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장례를 내다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선지서를 쓴 분들마다 먼 장례를 보면서 선지자가 꿈꾸던 복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걸 종합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그 차트를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했던 그 시기, 그리고 예레미야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대략 어떻게 되는가, 이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연대표, 예언서 도표라고 있어요. 여기. 예. 보시게 되면, 맨 왼쪽에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 왕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가 BC 931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위쪽에서 보면 BC 72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무엇일까요? 북왕국이 망한 때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밑으로 보면 박스가 오른쪽으로 더 길게 되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거기에 6세기 해가 선지자들이 쭉 나오고 539년 밑에 이렇게 써 있죠. 이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이제 그 돌아온 때가 되는 거죠. 포로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586이 이제 유다가 망할 때고 이때는 돌아올 때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는 더 이상 왕이 없어진 거예요. 기껏 다스린다고 해도 총독이 이제 다스리는데 이 총독은 외국 사람들이 임명한 총독인 거예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국권이 상실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보시게 되면 남북 왕국이 같이 있을 때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오바댜, 요엘부터 해가지고 이사야까지 쭉 오고 그리고 7세기 이때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다니엘,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나오잖아요. 이때는 이미 북왕국은 네,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끌려갔습니다. 북왕국 사람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도. 아수르라고 하는 전 지역으로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북왕국에는 아시리아 왕이 다른 민족들을 이주 정책을 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살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포로 된, 그렇죠. 나중에 남왕국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보면 북왕국에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 웬일로 여기 와서 사냐? 우리 지금 성전 다시 지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부터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여기 와서 살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 좀 같이 짓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래서 여기 7세기부터 6세기까지로 이어집니다. 2세기가 걸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예레미야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연대기를 놓고 보면 요시야의 통치 13년 이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유다 왕의 패망, 완전한 멸망이 되는 시드기야 제 11년 말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대략 40년도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뒤에도 사실 더 살았어요. 예언이 끝났지만 더 살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4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한 분이에요. 굉장히 길게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의 생애 내내 사실은 외면당한 선지자였습니다. 야, 예언 참 좋다. 네 말한 대로 정말 좋겠어.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너 어디서 감히 그거 예언이라고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예레미야 저놈은 가만 놔두면 안 돼. 잡아 죽여야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야 돼 하는 음모를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기만 했나요? 갑자기 체포해서 구금을 시키기도 하고요. 굶기기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예레미야가 담고 있는 이 예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2개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 도표 5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작은 글씨로 도표 5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서는 크게 몇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게 보이세요? 3덩어리로 되어 있죠. 1권, 2권, 그리고 부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1권은 1장부터 20장까지, 2권은 21장부터 몇 장까지죠? 44. 그리고 부록편은 45에서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장부터 20장까지 볼 텐데요. 여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파트가 결국 3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장이 따로 떼어지고요. 2장부터 10장까지. 그 밑에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그림이 나옵니다. 보시되면 2장부터 1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공적으로 행한 메시지입니다.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서 거기서 대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11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 개인의 그 생활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들이에요. 첫 번째가 말하자면 입을 사용한 공적인 스피치라면, 두 번째는 입을 사용한 공적 스피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전해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2장부터 20장까지 대단히 많은 내용인데 제가 이걸 60분 안에 뭘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이제 구성을 말씀드리고, 파트 2하고, 부록은 참고로 개인적으로 요 차트를 보면서, 보시고 오실 때마다 이걸 가져오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을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요 중심을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짤막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냐민이 어디죠? 유다하고 붙어 있는 바로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왕국 구성되어 있는 남왕국의 일부분이고, 여기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대략 예루살렘에서 4km 말고 또 뭐가 있죠? 4마일 정도 된대요. 그러면 대략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하면 수도에서 약간 북쪽의 접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가문 중 한 사람입니다. 혈통적으로. 근데 hil기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근데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제사장 가문이고 hil기야의 아들인데, 이 가문은 누구냐면 다윗에게 아들들 가운데 왕들의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 왕자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그 중에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바로 왕으로 세워졌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도니아인가? 왕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 중에 특히나 요압이라고 하는 대장군이죠. 요압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이 첫 번째 그 왕자 중에 서열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 사람을 밀어준 세력이에요. 요압, 군부죠, 군부가. 그리고 그 군부와 함께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가문이 바로 이 hil기야가 속한 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압과 함께 이 가문이 솔로몬이 아닌 다른 왕자를 왕이 되게 하려고 힘을 썼는데 결국 왕이 쟁탈전에서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불순 세력이 돼서 지방으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그 대신에 대제사장들 가운데서 이제 사독 가문과 그 아도니아 가문이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서로 그 대제사장 가문에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이 결국 왕위를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 가문 중에 이 예레미야가 속한 이 가문이 핵심 세력에서 이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나돗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목을 덜 받는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방에 밀려나고 있는, 말하자면 제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중앙에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요? 선왕이죠. 아주 기억할 만한 선한 왕입니다. 근데 이 선한 왕이 통치했는데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그때 하게 하셨을까 하는 게 우리의 궁금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3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말하자면 신앙의 회복을 위한 개혁 운동을 한 게 18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5년 뒤에 요시야 왕의 그 종교 부흥 내지는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읽다 보면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었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개혁과 부흥을 했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갑자기 중간에 죽게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열강들의 싸움의 시대였어요. 이 왼쪽, 지도의 왼쪽에는 아프리카 북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위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신생 국가인데 엄청난 힘으로 막 커가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 나라가 거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애굽하고 아시리아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차지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저쪽에서 뿔이 막 이렇게 쫙 커진 거예요. 그 강력하게 엄청난 큰 나라가 돼서 막 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아시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공동으로 힘을 합쳐야 되겠죠. 바벨로니아를 저지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아시리아를 막 거의 다 먹으려고 막 먹어 들어오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한테 야, 우리 도와줘. 우리 다 뺏기게 생겼어 하고 그러니까 이집트 왕 바로 느고가 이집트에서부터 쫙 해변으로 따라 쫙 올라왔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아시리아랑 힘을 합쳐서 바빌로니아랑 이제 싸우려고. 근데 갑자기 요시야가 엉뚱한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안 있고 그냥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갑자기 이집트 왕이 군대를 몰고 쫙 올라오는데 저지를 한 거예요. 이 요시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 군대를 저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괜히 끼어든 거예요. 물론 무슨 계산이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이 선하고 좋은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그 나라를 통치를 잘하고 훌륭한 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갑자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변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 알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집트에서 요시야를 죽였으니까 이집트 왕이 자기가 다스리기 좋은 왕을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놔 버립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여호와김. 예. 엘리야김, 여호야김 이렇게 세워놔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명령만 하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말 잘 들어주는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뭐랄까 엄청난 거대 제국들이 막 그냥 서로 먹어치우려고 그러면서 자기 이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가 먹을지 모르지만 먹힐 수 있는 위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 뭐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느 나라의 도움을 받자 뭐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복잡한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 정세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뭐 우리가 다 계산할 수 없는 어떤 나라와 잘 협력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복잡한 세계. 근데 그게 외교나 정치, 군사력으로만 다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나라를 그 왕이 지키시고 그 나라를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도움받자, 어느 나라랑 협력하자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문제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랑 잘해야지, 어느 나라가 더 강해지니까 그쪽에 붙어야지. 이 계산은 우리가 아무리 확실한 계산을 해도 정세를 하나님이 확 바꿔버리면 그건 그냥 실수로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모든 선지자들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돌아와야 되는 거다. 그거에 사는 문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이 무수한 죄를 지었고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오고 있고 돌아온다고 너희들이 말은 했지만 행동으로는 돌아오지도 않고 있고 이걸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요시야 말씀드렸죠? 요시야가 개혁운동을 했지만 중간에 죽기도 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요시야가 일부분 개혁을 어느 정도 잘 진행을 했는데 뒤에 놓고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겉에 행위는 조금 바꾼 거예요. 외형은 조금 바꾼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안 바꾼 거예요. 즉 바벨론의 신들을 이 사람들이 벌써 섬기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 북왕국은 바알 뭐 등등 이런 대단했잖아요. 남쪽은 지금 바벨론의 신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가 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해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고 말은 하지만 마음으로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냐? 이런 식이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음은 여전히 딴 데 가 있으면서 번제물도 가져오고 제물도 가져오고 뭐 헌금도 갖다 드리지만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만 향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나 그 문제입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잊지 말고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요. 자, 그럼 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4절부터 보시게 되면 10절까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였고 그리고 너를 세웠다. 세 가지가 나오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생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시편 기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주께서 내 체질을 아신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은 내가 세보려고 할지라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내 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자세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길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었죠. 근데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6절에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널 이렇게 특별하게 널 만들었고 구별했고 지금 널 불러서 널 세우는데 근데 선지자가 슬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이분도 그때 당시에 그 나라 상황을 알았겠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고 대단히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가라. 아이라고 하지 말고 가라. 그 다음에 손을 내밀어 9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놓으라. 그러니까 내가 말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 예. 네가 해야 될 말을 너 입에 그대로 다 넣어줄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행하게 되는 사역 몇 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오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이게 부정적인 거 4가지입니다. 그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긍정적인 거 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먼저 앞부분에 4가지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고 뒤에 2가지가 긍정적인 게 뒤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이게 이스라엘에게만 된 게 아니라 뭐죠? 열국 다른 모든 나라에게도 해당되는 예언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어떻게 강하게 될 것이고 더 커질 것이고 어떤 나라는 어떻게 졸지에 뽑혀서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게 될 것인지 이런 국제사회의 나라들의 그러한 앞으로의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저 2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징이죠. 첫 번째 보이는 게 뭐예요? 11절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또 보여주셨습니까? 끓는 가마. 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랬습니다. 살구나무 가지가 아몬드예요. 아몬드 좋아하세요? 저도 아몬드 좋아하는데요. 이 살구나무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몬드. 예, 맞아요. 봄을 알리는 거예요. 봄에 가장 빨리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속히 진행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가마솥이 나와요. 거기에 지금 뭐 설렁탕이 끓는지 곰탕이 끓는지 모르지만 끓는 가마가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울어져 있어요. 이게 가마솥이 바르게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기울어져 있어요. 자,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나요? 어떤 방향으로요?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래 됐습니다. 자,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남쪽이 낮은 거겠죠? 물이 끓고 있잖아요. 끓고 있잖아요. 아니, 물인지 고기인지 모르지만 끓어요. 그러면 끓는 게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쏟아지죠. 어느 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남쪽으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재난이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로니아.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 바벨로니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그래서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치리라. 자, 그 다음에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18절. 이제 그 국가사회, 국가 간의 무서운 그런 상황, 그 상황 안에서 그 유대 땅에게 닥치게 될 그 무서운, 아니, 끓는 가마가 쏟아지면 어떻게 돼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곧 닥칠 건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18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즉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엄청난 뭐랄까 국가 간의 싸움, 무서운 일, 그 다음에 그 군사적인 막강한 힘이 몰고 들어와서 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도 피해를 당연히 입겠죠. 그런데 너를 쇠기둥 노성벽 견고한 성읍이 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안전할 거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너를 부른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선포하는 이거를 끝까지 잘 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낼 거다. 그런 안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안전 보장. 우리가 안전 보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안전 보장. 네. 자, 이제 2장부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큰 도표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장부터 10장까지. 예. 자, 이제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의와 우정,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소년 때, 내 결혼 때. 왕국이 세워진. 예, 광야에서 나를 쫓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때가 이집트에서 불러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되새겨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그때 얼마나 좋은 사이였니? 그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고 네가 내 사랑을 그때 알았었잖아. 너도 그때 나와의 이 우정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렇게 잘 유지하려고 했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변했다는 거죠. 자, 4절 이하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예. 문제가 생겼죠?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예. 이제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는다고 6절 밑 끝부분이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여호와 어디 계신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또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않으며 제사장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 잡은 자들은 뭐예요? 법 잡았다는 게 뭐예요? 집권이죠. 집권자들.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이게 보시게 되면 몇 번 거듭돼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 사람 소수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뭐 통치자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통치자들, 즉 왕들, 왕권, 정치인들, 힘 있는 사람들도 다 지금 문제가 생겼고요.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모두 다 여호와로부터 떠나고 여호와에게 관심이 없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대요. 바알의 이름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됐죠. 요즘 유럽 국가나 미국 같은데 그런 뉴스 가끔 듣지 않으세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팔려버리고 교회들이 건물이 술집이 되고 뭐 그런 얘기들 비참하죠. 이스라엘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찬양 부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였던 곳들이 전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 그 바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바알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한번 간증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까요? 확실히 나라가 변한 거예요. 자, 이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따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큰 나라 두 나라가 나오죠. 아수르 길, 애굽 길 이렇게 나옵니다. 즉 유다 사람들의 관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적 지혜에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예, 애굽, 아수르 거기 도움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37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앞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인용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3절이죠.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게 그 근본적인 질문과 근본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 즉 유다 백성이죠. 두 가지 악이 있어요. 첫 번째 악이 뭐죠? 생수에 근원되는 여호와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에요.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이 웅덩이의 특징은 뭐예요? 물을 저축하지 못한다. 즉 물을 모아놨지만 다 스며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서 없어져 버리는 헛된 웅덩이가 되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두 번째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아수르나 애굽과 같은 그 외국의 제국들의 힘이에요. 이걸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뭔가 자꾸 그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는
이런 게 생겨요. 이게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은 바로 로마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모든 일들은 기록된 것은 오늘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기록해 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점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3장 넘어가서요. 7절을 보겠습니다. 3장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즉 북왕국 사람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랬는데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쪽에 있는 유다가 북왕국에서 그렇게 하는 걸 자기들이 뻔히 보고 북왕국이 망하는 상황까지 봤는데도 그들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8절 그 중간 이하에 보시면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 행음함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계속 다른 나라 의지하려고 하는 거, 다른 거 의지하는 거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의지한다는 게 다른 나라의 힘도 되지만 다른 신들을 의지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어느 국가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섬기는 신을 의지한다는 하는 개념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아시리아의 주신이 있고 바벨론은 바벨론의 주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보면 각 나라마다 주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겨버리면 이 진나라에서 섬기고 있던 신은 말하자면 그 신이 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신은 힘을 못 써요. 이긴 나라에 섬기는 신이 결국은 그렇게 다 섬기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즉 요시야 왕 13년 시작되고 18년부터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거짓으로만 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이것도 옛날처럼 다시 시행하고 뭐 제사도 하고 예물도 하고 뭐 제사장도 이렇게 섬기고 다 겉으로는 했지만 마음은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겉으로 뭐 옛날에 했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야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저 주님께로 돌아왔어. 저 사람들이 다시 섬기기로 했어라고 성급하게 인정할 게 아니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과 본심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4장 1절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이런 말씀합니다. 계속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도 보실까요?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내용이고요. 자,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제 유다에 임박한 이러한 그 커다란 일들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혹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제 이 땅에 큰일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닥치게 될 거야.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경고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을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예레미야는 자기 땅에 자기 나라에 임할 엄청난 이 무서운 일 때문에 막 속이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자, 이 말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이 말을 전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는 자기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들이 잘 되고 복받고 평안하기를 바라는데 계속 딴짓하고 있고 안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매맞을 짓을 계속하고 결국은 엄청난 회초리로 맞아야 되는 그 상황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런 애타는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왜 이렇게 나에겐 적을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참, 그렇게 참 아쉽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애통하고 그래야 되는 경우에 참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요. 19절, 5장 19절 중간 이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너희가 유다 땅에 있으면서도 계속 이방 신들을 섬겼으니까 봐라. 그래. 너희들 정말 이방 땅으로 가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한번 섬겨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되는데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그럼 백성들은요?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불효가 없어요. 아니 강포로 다스리고 속임을 당하면서도 백성들이 좋게 여기고 있어요. 아, 저 사람 따라가야 돼. 저 사람 얘기가 맞아.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6장 13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나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며 그러면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대충 고쳐주는 거죠. 대충 그러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말한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우리 괜찮을 거야. 이 정도, 이거 아무 일도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근데 그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데도 평범하게 받게. 근데 이런 평강하다 하다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요. 근데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인가요? 거기도 나오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의 호련이 앞으로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된 평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별일 없을 거야. 괜찮아. 뭐 별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게 하는 그런 가르침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책임이 큰 거예요. 깨워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마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자, 6장 22절. 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잔인하고 자비가 없대요. 닥치는 대로 뭐 칼로 자르고 베고 뭐 깊이 찌르고 뭐 무섭죠. 자비가 없으며 임신한 여자들 막 칼로다 막 그런 거 다 아시죠? 역사 속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다 가운데 흉룡함 같은지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딸 시온 너를 치려 하느니라.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자기 백성들에게 닥칠 그 잔인하고 무서운
이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이거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거기 18절에 나오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듣지 않겠노라. 칠 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짓 평화에 대해서 또 나와요.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이나. 자,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지금 유다인들이 뭐 하러 들어가요? 경배하러 들어가요. 잘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성전에 경배하러 들어가고 있죠, 유대인이.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이건 거짓말이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지금 들어가고 있지만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여전히 뭐예요? 범죄하는 거를 멈추지 않고 고치지 않고 부정하게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저 예물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 갖다 드렸으니까 됐어. 우린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아니 여기가 여호와의 전인데 설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망하게 하시겠어? 이 성전을 뭐 뺏기게 하시겠어? 무너지게 하시겠어? 에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예물도 가져오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도 했으니까 괜찮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게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조심해야 되는 면이 생기죠. 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일은 뭐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아, 우리는 예배 드렸어. 예배하고 있어. 이걸 가증하게 보신다는 것이거든요. 11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강도질하는 남의 걸 빼앗고 몰래 훔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남의 걸 더 먼저 빼내는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 우리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성전에 갔었어.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9장 23절 보겠습니다. 9장 23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해라.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즉 우리가 소위 종교성에 함몰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뭐 이렇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면 도덕적으로도 건강하다고 하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윤리나 도덕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열매와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도덕적인 것만 말해서는 물론 안 돼요. 근데 그 영적으로 바르다면 도덕적으로도 칭찬할 만한 이게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금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쁜 행동은 있는 대로 다 하면서.
예, 10장 넘어가고 11장 14절 보겠습니다. 11장 14절.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중보 기도를 이제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 이 백성을 위해서 어떤 것도 기도하지 마. 틀렸어. 이제 안 들어줄 거야. 왜냐하면 징계가 이제 결정 난 거예요. 징계가.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11장 23절인데요. 내가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때니라. 아나돗 사람들이 누구죠?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자기 같은 동네 사람들, 같은 고장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왜 그래요? 12절에 그게 4절까지 나와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아나돗 사람들도 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기가 살아온 그 지역 사람들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5절입니다.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즉 지금처럼 이 정도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네가 들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섭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예언도 네가 감당해야 돼. 아나돗 사람들이 네가 예언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랬는데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야. 즉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무시하고 너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고통을 줄 것인지 네가 그런 상황이 돼도 네가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 이거거든요.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즉 요단 물이 넘쳐버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이 어마어마한 이 사태가 일어나도 네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작은 일 가지고도 이렇게 힘들어하면 네가 되겠니? 선지자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니? 이런 거거든요.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3절 보시게 되면 여기에 허리띠를 통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이게 실물 교훈이죠. 실물 설교입니다. 자, 허리띠를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 하지요? 유브라테스로 가서 거기 바위 틈에 이 허리띠를 감추어 놓아라. 그런 다음에 6절에 보시게 되면 유브라테스로 가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추겠는 허리띠를 다시 꺼내와라. 꺼내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7절에 보니까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 허리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허리띠? 현근 형제님, 허리띠 왜 해요? 허리띠가 있어야 딱 졸라매고 활동하는데 편하고 힘든 일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뛰어도 잘 뛸 수 있죠. 허리띠가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허리띠가 썩어버렸어요. 더 이상 쓸데없는 허리띠가 됐죠. 하나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유다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중간 이하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이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요. 13장. 13장 13절. 잔뜩 사람들을 취하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서로 충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상처를 내고 서로 손해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섭죠?
이 성경에는 여러 잔이 나와요. 취하게 하는 잔, 진노의 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진노의 잔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나오는 그런 잔들이에요. 취하게 하는 잔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과 정확한 판단을 못 하니까 바른 길을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 취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아껴야 될 대상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취하게 하는 잔이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이제 51장에 가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바벨론은 취하게 하는 잔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벨론 때문에 사람들이 취해버려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 진노의 잔, 취하게 하는 잔뿐만 아니라 좋은 잔도 있어요. 저주의 잔이 나오는데요. 그 저주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게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잔을 주셨어요. 축복의 잔. 그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취하게 하는 그 잔 있잖아요. 바벨론의 영이란 게 있어요. 바벨론의 영은 뭐예요? 제국의 영이에요. 즉 힘의 논리, 부유함의 논리. 우리는 더 많이 가졌다, 더 부자다, 더 세다, 우리가 더 크다.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의지하게 만들고 우리도 저기에 붙어야 돼. 저 세력과 힘을 합쳐야 돼 하면서 거기에 그 논리에 휩쓸려 들어가는 거. 이게 취하게 하는 잔이에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그 물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게 계시록에서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전 세계를 거기가 주름 잡으니까 거기랑 손 안 잡으면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고 망하니까 그 세계 경제 네트워크에 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즉 예레미야는 지금 아나도 사람들로부터도 무시당했죠. 그리고 죄를 가만두면 안 돼. 그리고 몰래 죄를 싹 제거해야 돼. 이런 음모도 있었죠. 아무도 귀를 기울여주지 않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응? 그런데 그러면서도 16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예레미야가 아주 힘든 여건에서 사람들이 존중해 주지도 않지만 자기는 이 선지자의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고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기 때문에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해야 되겠죠. 말씀 먹었으니까 토해야죠. 즉 하나님이 내 입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우리 먹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먹은 자들이니까.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 즐겁지 않죠. 오해도 받죠. 무시도 당하죠. 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격려해 주세요. 예, 보시게 되면 19절입니다. 15장 19절.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잘 지켜라. 너 스스로 관리를 잘 해라. 그러면 너는 내 입처럼 그렇게 내 입으로써 그걸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6절 일정에 보면 결혼도 하지 말래요. 자녀도 낳으면 안 된대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또 하지 말라는 게 또 있어요. 상가에 들어가서 통곡하지 말래요. 즉 초상집에 가서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아라. 또 8절에 보시면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들이 슬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 초상집. 근데 울지 말아라. 이보다 엄청난 일이 있을 거다. 잔치집에 가서 같이 먹거나 네가 지금 함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거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속인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라 그랬나요? 모르게 하라 그랬죠. 근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과연? 알죠. 알죠. 뇌에서 다 명령 주니까 그죠? 알죠. 근데 어떻게 모르게 하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랑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거를 얼마나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아주 자기 안 드러내려고 하라는 것처럼 했는데도 은근히 어디 나중에 보면 그래도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보면 자기 뽐내고 싶거나 아주 참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이기심과 교만함과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막 부풀리기 좋아하고 이런 존재인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주님 절 잘 아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아 싸우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선지자로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지만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사실 그러한 분들의 사역에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19절부터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문으로 들어와요. 문으로.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이때 안식일이 안 지켜지는 거죠. 안 지켜지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짐을 지고 들어오거나 짐을 자기 집에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장사하고 파는 거. 그렇죠. 아우, 놀랍습니다. 이거 다 하시네요. 장사하는 거예요. 뭔가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날에 쉬어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그러든 말든 우린 좀 돈이 필요한데
오늘 장사하면 오늘 장사 잘 되는 날인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장사가 잘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비둘기도 필요하고 뭐 동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환전상 노릇도 하고 비둘기 파는 상인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업이 잘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 분들에 가면 주님 당시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죠. 성전에서. 안식일에도 그런 짓을 했는데요. 근데 그 사업을 누가 주도했는지 아세요? 성경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그 사업권을 따낸 거예요. 독과점을 한 거예요. 독과점. 야, 제사장 우리 말고는 이 사업에 손 못 대게 해가지고 독과점을 한 거예요. 돈을 막 쫙쫙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부자고 돈이 많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꾸 반대하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싹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우리 사업 망치게 생겼어. 쥐두새도 모르게 좀 날려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물질주의 정신? 뭔가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할 것 같은. 이게 우리가 이제 바벨론 정신이에요. 이게 바벨론 정신. 바벨론의 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될수록 돈을 사랑하며라는 경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에.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을 매일 단위로 좀 잘 해보면서 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제가 18장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만드는데 진흙덩어리가 4절에 보면 파상합니다. 즉 그릇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원래 만들려고 하는 그릇 모양이 있었는데 진흙이 엉뚱하게 휙 망가져 가지고 그릇 못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진흙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막 뭉쳐 가지고 이제 새로운 그릇을 만들게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뭔가 멋진 그릇을 하나 만들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릇 만들려고 한 그릇이 안 만들어졌어요. 망쳤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놈의 진흙덩어리 갖다 던져버려. 자, 이래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흙을 다시 막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시 그릇 만드는 일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이 그림이에요. 자, 새로운 그릇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신약 시대에 이런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그릇이 됐어요. 무슨 그릇이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릇으로 준비하셨어요. 예. 그런 그릇들. 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는 각종 그릇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릇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요? 뭘 위해서 쓰시려고 그러실까요? 말을 잘 들어야 되죠. 말씀을. 예. 18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보시면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이래요. 치자. 죽여버리자. 없애버리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걸 어떻게 돼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9절에 보시면 나로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한 거죠. 예레미야도. 그 다음 19장에 보면 또 다른 보여주는 행동 메시지가 나오지요.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삽니다. 오지 그릇, 질그릇이죠. 이게 질그릇을 하나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죠? 19장 2절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이 어떻게 돼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요, 그 당시에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데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는 소각장, 쓰레기장,
모든 폐기물을 모아다가 버리는 그 장소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서 이 그릇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가 6절에 보면 이제 살육의 골짜기라고 칭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6절, 살육의 골짜기. 죽임과 살인이 일어나죠. 그 땅이, 즉 하나님께 더 이상 쓸모 없어진 오지병 같은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막 죽임을 당하고, 사람들이 막 사람 시체 위에 시체가 쌓이고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서 막 장사 지낼 공간이 없는 막 그런 때가 되도록 살육이 일어나는 골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10절에 나오죠. 그 오지병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 민족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육과 학살을 당할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애가 탄다 그러나 애가 찢어진다 그러나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의 애가 타는 마음, 애가 찢어지는 마음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감정 없이 막 예언을 한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애타고 막 아픈 마음이 사실은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렇게 무섭게 아주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당사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내가 이거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나와요. 자, 20장 마지막으로 보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바스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예,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때립니다. 감금시킵니다.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놓아줍니다. 아,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으세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졸지에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하룻밤 잡혀 있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다음날 이야기를 하죠. 다음날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스훌아, 너는 이제부터 바스훌이라 아니하고 마골 밉사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너를 찾아올 거다. 예. 두려움이 너를 휩싸을 것이다. 예, 두려운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이 바스훌이 자기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빌립보 감수가 바울과 실라를 때려가지고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결국 또 복이 됐죠. 바스훌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근데 바스훌은 엄청난 이제 무서운 일을 당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6절 보겠습니다. 바스훌아,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오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라 하셨느니라. 근데요, 제가 이 바스훌에 대해서 조금 나중 확인해 보니까 에스라서 2장 38절에 보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 바스훌의 후손들이 귀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신 분이에요. 예. 바벨론, 그 바스불은 거기서 죽을 거지만 후손은 또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선지자의 마음, 20장 7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어려운 거예요. 마음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또 하나님께서 막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막 못 견디게. 그래도 가서 얘기해 줘야지. 가서 전해 줘야지. 예. 20장 14절을 보면 욥이 했던 얘기처럼 비슷한 얘기를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한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러면서 얼마나 참 힘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 내가 왜 일에 부름 받았을까? 내가 안 했으면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 예.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한 분들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도 있었고요. 신약에 와서 사도들도 있었고 또 우리에게 와서 전해준 복음의 일꾼들, 그 선교사들, 말씀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께 사실 빚을 진 거죠. 전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